모세는 그들이 항상 머무는 그 공동체인 그 물리적인 그 공동체의 형태인 그 바깥쪽 먼 곳에 장막을 쳐서 이름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 한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인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성막과는 또 다른 장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임시로 설치한 장막이 회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진중에 설치가 되었었고 회막은 진과 매우 거리가 먼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회막의 거리가 매우 먼 거리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를 내어서 멀어지게 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회막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 안에 진중에 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하고 거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그 교회에 임재하시고 또 그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사회에서 여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교단체의 모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성결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죄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장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보면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음을 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설치한 회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막이 지어지기 전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했던 것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던 사실 누추한 그 천막과 장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누추한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곳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도대체 건평이 얼마나 큰 건물인지 또 얼마나 화려한 건물인지 얼마나 세련이 되는지 얼마나 편의시설을 갖췄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크고 화려하기로 말하자면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러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내 말과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세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고요, 마음에 미움이 없는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어떤 내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의 문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갈등 혹은 미움의 문제들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 미움, 갈등, 다툼 이런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런 우리들 가운데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믿음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찾으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와 같은 예배자로 섬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되거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 청구서가 이렇습니다 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간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말함에 있어서 일방통행은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말하기를 멈추고 반드시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은혜 안에서 듣기도 하고 또 아뢰기도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이고도 신비로운 이 은혜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그러나 대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강한 응답과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고 되새기는 그 가운데 암송한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눈의 아들 모세의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모세를 수종들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도 여호수아가 함께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지도자 모세를 가까이 하며 그를 섬겼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돈을 들이고 어떤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진행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 교제하며 영적인 소통을 우리가 이룰 때에 하나님과 그 인격적이고 신비롭고 은혜의 그 교제를 우리가 나눌 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우리가 쓰임 받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메시지를 아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영적이고도 선순환적인 소통과 구조가 우리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